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16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예수님의 네 차례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세 번째 유월절 이후 북방 갈릴리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던 이방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유월절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매매상들과 환정상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다른 유월절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방 갈릴리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에서는 주님께서 왕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정 21절에서 31절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이적과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있었던 여러 치유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시고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로 가셨는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과 간절한 믿음은 선민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도 외식적인 신앙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 또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유대인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이방인이 환영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에게 거부된 복음이 앞으로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베푸신 칠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이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8장에만 기록된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부분에서 소개된 가나안 여인의 딸 치유 사건과 함께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 중에는 본문에 나오는 이적 사건을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첫째는 이적의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적의 계기가 제자들의 문제제기와 예수님의 문제제기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떡의 개수가 5개와 7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먹고 남은 조각의 양이 12광주리와 7광주리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떡을 먹은 무리의 수가
5,000명과 4,000명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적 사건은 이렇게 명백히 구분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점 외에는 그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동일합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에게 경쟁과 위협이 되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한편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두 분파로서 이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로 인해서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분파가 예수님을 의미하려는 일에 서로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께 나와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과 실패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오류로 이끌어서 마침내는 자기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미리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는 앞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자들이 아직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의 교훈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제3차 갈릴리 사역 중인 AD 29년 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점,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께서 약 3년여에 걸친 공생의 사역의 결과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정리하시고 당신의 지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는 일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및 기본 제자도에 대해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야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 순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였다가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에 이어서 제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한편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친히 예고하신 것은 그의 십자가 순환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거나 주님 사후에 인간들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신학적 허구가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섭리에 따른 주님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이나 칭하시며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부인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종 원로자 노님과 연로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주께서 감싸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